이제 사도신경 성부 성자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고,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다음 주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말씀,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53문,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53문,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5가지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바 되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로하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번째, 5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5번째,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 즉 거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은 차후에 좀 더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겠지만은 오늘 이제 좀 살펴볼 내용은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또한 창조 세계를 통해 또 섭리와 다스림을 통해 일반적으로 계시,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진리의 말씀은 특별 계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깨닫게 하시는 은혜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에 일반적인 은총, 즉 악인이든 선인이든 간에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이루는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간에 창조하셨던 그 섭리와 질서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그 은혜가 일반적인, 즉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신 것은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그 창조 질서도 타락했다 해도 하나님이 그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창조 질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그 창조 질서는 비가 내리고 해가 뜨는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근데 그 비가 내리고 해가 뜨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고 그 선한 사람한테만 비가 내리고 선한 사람은 햇빛이 쬐는 일로 바뀌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서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데, 악인이든 선이든 간에 여전히 지금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 악인들도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것이며, 단 한 명의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 얻게 하신 그 자기 백성들은 예수를 믿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특별 은총도 주어지지만 또한 일반 은총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서와 또한 원리도 분명히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 은총이 필요하지만 특별 은총만을 초점을 두었을 때 일반 은총적, 한번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자세는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다 주셨습니다. 배움의 자세, 헌신하고 수고하고 배우고자 하며, 또한 자기 삶을 단련하고 시간을 관리하고자 하는 이 모든 삶의 지혜와 지식은 모든 이들에게 다 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일반 공교육,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세워놓으신 교육 방법입니다. 그 교육 방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존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아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로 이 세상 방식에서의 교육 방식과 그 공부의 그 원리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면 그 공부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중요시하는 이유로 공부가 무시되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일반 은총인 그 공부가 전부인 양 착각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세상의 일반적인 질서 원리 속에 주시는 그 은혜도 놓치지 않게 해주시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여석 목사님의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성령은 생명의 부여와 발전, 비범한 능력과 예술적 능력 등을 불신자에게도 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일반 은총으로 인해 일반인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도덕과 윤리의 필요성을 깨달으며 보통의 선과 의를 행하고 부여받은 재능을 발휘합니다. 반면 특별 은총은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데, 이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입니다. 특별 은총은 단순히 도덕적 감동을 통해 죄를 억제하고 선을 고양하는 일반 은총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죄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억제하고 그것을 경멸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특별 은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일반 은총적 자세를 가지고 이 특별 은총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 삶은 무엇이 심어지든지 간에 그대로 다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질서 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를 들면 이런 표현 어떨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또 그 위에 견실하게 집이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측면에서 집이 세워져 가듯 이 삶이 좀 더 견고하고 조직적이고 규모 있게 세워져 가는 일이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놓칠 수.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모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도 안타깝게도 나중에 그 견고하게 지어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무게치가 그 모래를 견디지 못하여
무너짐이 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세상 살이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그 모래 위에서 또한 삶이 삶답게 세워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반석 위에 분명히 삶이 시작되었는데, 세웠는데 성령과 함께 좀 더 그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겨내고 또 서투름과 분주함을 좀 거절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건강한 동행을 통해 성령의 전이 지어져 가듯 삶이 좀 더 규모와 질서가 갖추는 일이 필요한데, 이것이 오늘 무시되고 또 그 터부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반 은총적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세상적인 그런 방식과 방법에만 집중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이나 성령의 은사를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자세를 피해야 됩니다. 또한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얘기할 때 가장 극단적인 현상이 뭐냐면 바로 은사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날 내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신 이 말씀과 기도라는 거룩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인내하며, 그러면서 내 삶의 진정한 변화는 나의 분별력, 즉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삶을 결정하고 선택할 줄 알며,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어주실 그런 특별한 인도하심과 특별한 은사들과 특별한 능력들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 마치 그릇이 첫 번째는 먼저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담겨지는 걸 사모해야 되는데, 깨끗함을 추구하지 않은 채 담겨지는 것만 사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삶의 변화, 말씀 속에서 인내하며 또한 함께 살아갈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주는 이 모든 것들은 깡그리 무시한 채 특별하게 주어지는 그런 은사들, 가시적이고 외적인 그런 은사들, 둘 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그분이 베푸실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오늘 기록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감동하시기를,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그러면서 오늘 내 삶에 또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하루에 2만 번이 넘게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 선택과 결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진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돈 쓰는 방법, 시간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서서히 변화되어져서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이 다름 아닌 변화되어진 내 내면의 변화,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진 내 내면의 변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특별한 인도하심과 특별한 기적들과 특별한 능력들을 사모하는 것인데, 그런 일반적인 삶의 일상성, 일상에서의 거룩은 저버린 채 특별한 은혜만을 또 구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하나 소개하면요, 그리스도인은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특별 은총만 중시하면 안 됩니다. 신자가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특별 은총만을 추구하면 상식과 도덕과 균형감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일을 특별 은총으로 치우친 관점으로 바라보면 상식과 경험으로 판단할 일도 특이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에 중독되어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일반인보다 더 못한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다. 일반 은총의 인역에 속한 것을 과도하게 특별 은총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일반 은총을 은총의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특별 은총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 특별 은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 중독에 빠져들어가도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지만은 예전에 사역의 경험들 속에서 그 특별 은총만을 기대하면서 일반 은총의 은혜를 저버려서 삶이 공경에 처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어떤 형제가 이 몸의 한 부분에 그 암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일기, 즉 이제 그 부분에만 암이 생겨서 이제 시술을 받고 수술을 받으면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기도로 낫겠다고 그 일반적인 은총을 거절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물론 본인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렇게 삶을 마무리했지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담센터를 지금 세워둔 것은, 상담센터는 두 가지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래서 상담센터에 기독교적 색채를 다 빼버렸어요. 상담사들이 거듭난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세워지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어떻게든 일반적 은총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담이란 영역에서 두 가지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 즉 대화를 통해서, 또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또 심리 검사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들 위해 기도해 주고 그들 위해 중보해 주면서 성령 하나님이 치유하시길 바라는 것이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정서적 이 문제, 정신적 문제는요, 육체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 영적인 모든 것이 같이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이 한쪽이 더 치우쳐 나타나는 것일 수는 있어도, 육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이, 이 요소들이 결부되어져서 나의 정서적 정신적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100% 귀신 들림의 현상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림의 현상이 육체적, 심리적, 정서적 요소가 함께 결부되어져서 그 사람이 완전히 그의 귀신 들림에 속아 넘어간 것이니까, 이 귀신 들림, 즉 마귀를 쫓아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상담을 통해, 또한 정신과 진료, 또 필요하면 그 정신과 진료에서 제안하는 그런 약의 도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 정서적, 육체적 요소들이 함께 결부되어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 약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적인 것도 문제겠지만은, 그 약을 거절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상담사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너무 지나친 영적 현상을 보이는 분들은 격리가 필요하지, 그 상담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과 또한 그 의사들이 이렇게 만들어 개발해 놓은 약도 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치료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는다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 그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 은총의 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쪽에 은혜를 주실지 모르니까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치료하실 걸 믿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은총을 거절하여 특별 은총만을 사모한다는 이유로 거기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종 이렇게 사역자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역자들도 조심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치료의 강선을 바라는 그 특별한 기적의 치료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일반 은총, 즉 어떤 병의 치료, 수술, 그런 약의 그런 은혜도 거절하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그 본인이 하나님과 깨어있는 기도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결정할 문제인데, 너무 인간적인 욕심으로 일반 은총은 배제한 채 특별한 치료와 특별한 기적만을 바라고 특별한 삶의 방식만을 바라는 것,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종종 청년들이 이제 배우자를 정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정하는데 꼭 성경이 말하는 바 기준은 다 무시하고, 왜? 안 읽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기준은 다 무시하고 뭔가 번뜩이는 그런 특별한 만남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번뜩이는 만남이 어떻게 돼야 되겠냐,
예를 들면 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 얼굴이 떠오르면 나 같은 사람 구하겠느냐. 이런 우리의 이런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구조를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기록한 대로 그 관점에서 정말 나의 배우자는 최소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되 그 하나님 최고의 결정 방식은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성교제를 하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는 바 그 내용을 가지고 교제를 할 줄 알고 또 상대방을 볼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 딱 보고 혹은 뭔가 이렇게 푹 지나가는 생각, 느낌, 감정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마귀의 미혹의 수단이 될 수가 있죠. 마귀가 어느 쪽으로 일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걸 방해하겠어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는 사람한테 갑자기 든 생각을 통해 일하겠습니까? 마귀의 대부분의 수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역사라기보다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주는 뭔가 인도하심을 더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그 거룩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주실 수 있으십니다. 특별한 계시를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며 또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특별한 인도하신 특별한 말씀이 없어도 이미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미 주어진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며 같이 인내하며 기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 반드시 특별한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한 인도하심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일상에서의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인도하심이 주어지는 그릇은 일상에서의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요, 지나친 은사주의적 자세, 예를 들면 직통 계시로만 결정하려고 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귀하게 허락하신 일상성과 경험의 가치를 무시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우습게 만듭니다. 그들의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한 신비주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사역을 오해한 상태에서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잘못 내리면 그 인생을 정상으로 돌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말씀 읽어보다 보면 성령의 특별한 은총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한 은사들이, 그러한 특별한 인도하심들이, 특별한 만남들이, 특별한 기적들이 여전히 하나님께는 유효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주는 대로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결정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알고 그것이 옳은 선택으로 좋은 경험이 되어지면 그 좋은 경험과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내 삶의 기록들이 바로 반석이 되는 것이죠. 반석이 되죠. 그래서 요란하지 않으나 인내하면서 특별한 경험들을 맛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능력이고요. 또한 우리는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직통 계시와 같은 그 특별한 경험들로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매일 특별한 것 주면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것들을 매일 관리하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은사가 우리가 사모되어져야 되는데, 물론 이제 주일날도 말씀 전하겠지만은 은사가 사모되어져야 되지만은 그 은사가 잘못 주어지게 되면 그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인 사람 없어요. 성령의 능력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없든지, 또한 자기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며 현실적 삶의 수준에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없든지, 교회 공동체가 없이 자기만이,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은사를 펼치다가 그 은사가 건강하게 마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지지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공동체가 없이는 그 한 사람 자기만의 그 죽은 가지처럼 열매를 맺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은사를 바라지만 반드시 개인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며 또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이제 특별한 은사들이 나타나길 또 사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일날 좀 더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글을 하나 소개하면요, 병과 사고, 실직과 불합격 등은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면한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만큼이나 적당한 때에 해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면한 어려움이 어떤 성도에게는 오히려 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내가 어떤 감기가 들었다,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때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 감기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이 떠나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약을 먹게 하신다면 약을 먹고 또 치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어려움이 내가 원했던 방식과 성경이 말하는 그 기적의 방식으로 치료가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도 이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지나고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또 몸을 아낄 줄 알게 되고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죠. 좀 더 삶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려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분주하고 서투른 상태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삶이 정리정돈이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사람의 식생활 습관과 문화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식생활 습관과 문화로 인해 질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질병을 그냥 기적으로 고쳐주신다면, 바뀌지 않은 그 식생활 습관과 문화는 반드시 또 질병을 만들고 맙니다. 반드시 질병을 만들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그걸 인내하며 그 병을 철저하게 감내하게 하시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그 질병을 관리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게 하심으로써 그 질병이, 그 문제가 발생했던 예전의 삶의 습관과 문화들이 고쳐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고쳐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은총의 관점에서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과 단련의 과정을 겪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반 은총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인내하며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도 특별한 인도하심을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한 인도하심.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세요. 적지 않은 삶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약 한 77세, 78세에서 아브라함이 죽는 데까지 약 한 40년, 30년의 시간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30년의 기록을 보면 특별한 만남과 인도하심은 5, 6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5, 6번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그 특별한 분명한 인도하심과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일상에서의 거룩함이죠. 매일의 산 제사와 같은 예배자. 그러나 너무 또 매일의 산 제사와 같은 예배자의 삶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문제일 것이나, 그러나 매일의 산 제사와 같은 예배자의 삶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산다면 매일의 산 제사와, 즉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 특별한 꿈과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사모되어지고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이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다 주신 은혜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철저하게 묵상하고 이걸 양식으로 삼는 자는 반드시 이것이 특별한 때에 무기가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매일 전쟁을 치르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특별한 무기가 필요한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근데 매일 내 삶에 그런 사랑에 대한 사람들과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며 기쁨을 느끼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거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과 특별한 은혜의 기회도 반드시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의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의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감정이 되게 할 때 우리는 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느끼기를 소원하고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동행을 매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할 텐데요, 매일매일 삶, 이미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위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만약에 특별한 계시와 직통 계시로만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이 뭐하러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겠습니까?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신다면 뭐하러 매일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살려달라고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매일의 말씀 생활과 매일의 기도 생활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에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거룩을 추구한 이들이 특별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아 매일매일의 삶, 즉 산제사와 같은 일상에서의 예배가 존중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적으로 뭔가 특별한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특별하게 이걸 만나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이제부터 이전에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만나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일상에서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